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지 아니하면은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올 수 없다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온 줄 믿사오니, 불러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이 시간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듣고 마시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일체의 비결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트면은 말이 좀 잘 나올 텐데 아직도 목에 안 튀어가지고 말이 자꾸 끊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들으실 때에 성령께서 듣게 해 주시면 들을 것이고 또 깨닫는 믿음도 주시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일체의 비결인데 좀 먼저 번에 일본에서 2020년도 올림픽이 끝나고 저번에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지요. 근데 장애인들의 그 피눈물 나는 그 손이 없고 다리가 없고 이런 사람들, 그 여러분들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 따는 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목표는 뭐예요? 내가 하나 무슨 목표를 세워놓고서 끝까지 그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성공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보다 더 피눈물 나도록 열심을 다했다라는 증거물로 나오는 게 성공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데에 내가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열심을 해서 목표 세워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하고는 정반대의 삶으로 어거지로 끌려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 일체의 비결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이미 전에 오셨다가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 본 사람도 없습니다. 영이신 성령으로 계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자기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어떠한 행위도 죄악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키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버텨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남들에게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물론 약간의 행운이나 뭐 복도 바라고 오겠지만, 근데 이런 기대감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잘못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인간들이 엉뚱한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데 왜 우리들의 목표를, 우리들의 꿈과 소망을 안 들어주실까? 우리 아버지가 맞는가? 나를 위한 주님이 맞는가?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내용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들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데 전혀 영과 육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한다라는 것 때문에 나를 도와줄 줄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불만은 뭐예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인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면 우리 하나님도 좀 도와주시면 우리 육신적으로도 잘 사는 삶이 될 테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체험하면서 그분께 늘 영광 돌리며 살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불만들을 우리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만들지 못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인간은 구원에 불가능할까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라고 모였는데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에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의 나름대로 뭔가 얻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야 라고 정립해버립니다. 진정 예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되고 그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이 안 된다면은 하나님은 자녀들을 아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어느 정도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바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된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과 방법을 무차별하게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여생 동안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차마 자진해서 들어설 수 없는 험악한 시험의 환경 속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은 그런 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일체의 비결을 다 안다라고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의 내용이에요. 자기 계획과 방법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겪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려 하면은 그 길을 가로막고 무엇인가를 내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고 견디게 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구나. 그게 오늘 본 우리들에게 주는 제목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로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몇 분 아는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보면은 저도 비실비실하고 언제 죽을까 그 날짜 기다리지만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데려가려고 할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복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 좀 오래 일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빨리 주님을 뵙고 싶다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새로워진 성령께서 만든 사람은 삶이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빨리 만나 뵙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2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2개의 단어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통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어는 23절에 나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여기서는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2개의 단어를 서로 연결시켜 봅니다. 즉 예수님은 성도를 뭘로 보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으로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인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그 인자 되심을 증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 그게 성령 주어가지고 성령 받게 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만든다.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자기의 이득이 올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교회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자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라고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인자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해서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지옥불에 던지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주로 오시느니 그를 보고서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작업하시는 일들이 모든 이에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들을 반드시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 택함을 얻은 자만이 이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참을 수밖에 없고 견딜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제로 뽑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써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성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은 모조리 다 차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란 자기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성도에게 덧입혔습니다. 이 점이 보다 분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과연 이런 형편에서 성도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속에 놓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어서 이 몸을 떠나서 주님을 뵙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과 계획과 방법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을 넣어주셔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들어서 영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흔히들 오래 살면 복이고 일찍 죽으면 저주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는 천국에서 쉬는 것보다 훨씬 고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생리요, 생리. 또한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들의 생리입니다. 그것이 뭐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은 어쩔 수가 없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신은 서로가 상반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전도자라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까? 인간의 생각이란 기껏해야 항상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도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수없이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가 누구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나오잖아요. 39장입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예수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을 보든지 구약을 들여다보든 신약을 들여다보든 이건 예수님과 연결된 내용으로 봐야지 성경이 풀어지는 것이지 그 내용에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단점만 거기만 보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실 때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잖아요. 어떤 환난과 고난 그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마다 말할 내용을 주시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우리 의견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육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살핀다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부자 청년의 그 비유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청년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켜왔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부라고 하는 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물 많은 것을 나는 재물 싫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재물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재물 많은 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설교 때 했어요. 단돈 몇 10억이 아니라 몇 천원, 몇만 원이라도 이건 내가 내 수고로 노력으로 버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다 그 말이에요. 부자. 얼마가 되었든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이리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하고 사는 삶. 이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몇십억을 줘도 그것은 내가 쓴다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고 내가 쓰도록 해주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네 소유를 팔아. 네가 율법을 다 지켜야 율법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다 배우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다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이 하나 모자란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자기 거라는 거예요. 전부가 다 자기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뭐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간들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원은 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수고한 노력으로는 절대 죽었다 깨내도 천국이가, 구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줘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인간의 불가능을 확실히 들추어내 주십니다. 따라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도 교회에서는 탈락이에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 탈락이라니까요. 또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겠다고 낙심하는 자도 교회에서는 탈락이에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걸 어디서 배웠다고 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자기 방어와 자기 일들을 먼저 챙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죄악임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키십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라는 건 뭐예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늘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찾아와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찾아서 성령으로 찾아 들어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자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힘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우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줬다면은 너희들이 그 보이지 않을 만한 그러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너희들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어져라 명령했다면 그 말씀대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듣는 모든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요즘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해요. 저한테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와요. 무슨 세미나 성령 충만 세미나 무슨 세미나 그런 내용인데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교회의 믿음 생활이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을 문제로 내놓은 그 목회자라는 사람이 뭐예요 지금?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하는 곳은 모르니까 이런 문제를 내놓고서 무슨 세미나를 얘기를 하고 앉는 거예요. 몇십 년씩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이 변해서 윤리도덕적인 법으로 바뀌어서 인간의 삶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봅시다. 이거 귀신들이 하는 소리예요. 다 귀신들이. 여적지 지금 제가 설교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행위로는 하나님 만날 길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어서 그분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 창세 전에 이미 세상 만들기 전에 아무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줘야만이 구원이 된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그걸 지금 되풀이하면서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모든 교회들은 이런 소리 들어도 저게 뭔 소리요? 저런 소리를 해도 되는 거요? 다들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건 하지 말고 할 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갖다 들이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모르고 그냥 그게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나?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른 거 기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양 받으세요 하지만 백날 찬양해도 우리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만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백날 여기서 제가 집까지도 여러분들 못 듣는 사람 못 들어요. 왜 그래요? 그거 못 듣는 게 불쌍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를 안 열어주고 영적인 길을 못 듣게 아직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귀를 안 열어주고 성령을 안 보내줘서 모르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제가 바라는 건 거예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찾는 일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에만 얼마나 될까요? 뭐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1200만 뭐 성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코로나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은 암만 사람들이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소용없어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찬양도 못하고 그러고 하니까 우리들이 하던 습관대로 안 되니까 예배 같지 않고 예배 드려진 것도 같지 아니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은혜이고 뭐가 천국이고 구원이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일로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런 걸 가지고서 평가를 하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헛수고하고 하나님 전혀 모르면서 안다라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딱 자르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들이 범죄한 거 아담의 후손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나서 성령이 된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예요. 즉 창세전에 택한 백성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일체의 비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받은 자들만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과 같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면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에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끝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도 지금 엊그제 지난 주일이 20주년 그 저기 했죠? 떡도 제가 잘 먹었습니다. 20년을 지금 집에서 2년하고 22년 동안을 목회를 하는데 은퇴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설교 끝나고 축도하는 모습들로 20년 동안 축도한 거 그 습관적인 축도도 얼마도 할 수 있잖아요. 한 서너 달 됐을 거예요. 제가 축도를 하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리 되찾아서 맥을 잡고 줄기 차려서 끝내려고 해도 여기서 돌아가질 않아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축도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헤맸을까? 바른 축도하라. 그게 축도냐라고 하는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제가 축도를 생각하면 성경 전체 내용을 하면서 축도를 다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축도하는 일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축도 간단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자를 찾아오셔서 성전 삼고 계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성경에 축도는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까? 고린도전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을 커버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바람, 이런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몇십 년을 목회자로 일한다라고 하면서도 몰랐던 사실을 하나, 축도 하나를 못하게 만들고 뱅글뱅글 돌다가 망신당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할 때 그런 축도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음성과 같은 마음을 주어서 바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사람은 매일매일 삶이 바뀌어야 되고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아지는 은혜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가는 방법, 견디고 당하고 포기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성령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는 일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